자,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약속의 자녀라는 것,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해지는 우리 지금 신약에서의 그 해석에 관한 이삭이 받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원래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그 육신으로서는 결국 자식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소망이 없었을 때 얻은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그 육체가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13년 후에 이제 그 100세가 되었을 때 결국 자식을 낳은 자녀가 넷이라.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씀으로 언급됐거든요.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8장 13절에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육신과 영의 갈등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얘기하면서도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시대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언급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이삭을 얘기하는 거지만 약속을 통해서 내가 내 시대에만 너의 자식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자녀라야 내 씨가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냐,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녀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걸 언급한 거거든요. 이삭,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죠. 근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가 종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함께 자랄 수 없다. 그래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상당히 근심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를 내어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 그래서 거기 그 하갈이 도착한 지역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가 결국은 그 이방과 관련된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우리를 거듭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어떤 약속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약속일까?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낳은, 약속을 가지고 낳은 자녀라야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라. 근데 지금 그 바울은 우리가 원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삭과 같은 자녀라야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하고 조롱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도 그러한 그 육체를 따라 난 그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그 박해를 받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4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얘기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유업은 하나님의 상속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을 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체로 조롱받을 만큼 그 당시 몸도 많이 아프고 그 자기는 그 입이 둔하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정말 글은
상당히 권위가 있지만 말은 둔하다 이렇게까지 평을 할 정도로 지금 자기의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 볼 때는 나도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다. 볼 만한 나타날 만한 그런 것이 없지만 너희가 나를 육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다른 교회처럼 오직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중요한 말씀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러한 육체를 따라가서 그냥 죄어주야 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또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또 히브리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이 말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확실하게 무엇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뒀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미국으로 가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런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기업,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를 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출발할 때는 그 땅에 갈 바가 어딘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와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땅의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의 집에서 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거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의 그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본향, 이 땅에서의 자기의 고향을 바라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건 본향이다 언급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장차 그들이 그 당시에 알지 못하고 바라고 있던 이 장막에 거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집이 있었다는 거, 한 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창세기를 보면 그 당시에 무슨 천국이라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향,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는데, 자, 그 한 성이 어딜까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이지만, 여기서 한 성이라는 건 이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이제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내어줄 때에는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 했을 때 아무 소리 않고 그 약속을 받은 외아들이지만 독생자지만 그가 순종을 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이건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시험 없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의 본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한 성,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고 갔는데 그가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중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약속의 아들을 드리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풀려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라고 할 때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신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땅의 장막에 살아가면서, 장막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냥 집이죠. 육신의 장막이죠. 장막에 살아가면서도 그가 한 성, 영원한 그 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가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라도, 약속 있는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를 내어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고중은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나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들보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것, 감당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세례요한하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39절, 지금 23절부터 30절부터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도 얘기하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냥 먼 하늘에 있는 하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대, 예수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오직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정말 육체의 장막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본향을 찾지 않고 그 어떤 영혼 속에서 청차 갈 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오직 한 성 예비하신 그 성을 찾아서 살아왔다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는데 너희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갈보리 채플에 오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었고 의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과 싸우면서 내 육체와 싸우면서 살아간 일이 없어요. 그죠? 가끔 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갈보리 채플 청년들이 좀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불쌍한 애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를 제어해야 돼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제어하고 살아야 돼요. 내 육체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특별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땅에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아무 소망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싸워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세상을 정리하고 승려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부들은 어떨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들은 신부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요. 종교는 다르지만 승려들도
세상을 다 버리고 정말 그 뭐 머리까지 다 깎고 의복도 하고 세상 사람과 달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더욱 신부나 어떤 그 승려들의 삶이 더 정말 의롭고 정말 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가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세상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먹고 살아가야 돼요. 예,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남과 달리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좀 안타깝기까지 해요. 근데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 127세까지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으로 실질적으로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 이방에 살면서 계속 싸우며 살아가면 그런 속에서도 이 세상의 장막에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성,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찾아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좌표 과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정말 톱으로 키고 칼로 죽어가고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약속도 허황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시작을 얘기한 것이고 완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조가 되었다면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인 걸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들은 확실한 약속을, 확실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도 그렇게 고통을 참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인들인데,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내를 얘기합니다. 이 인내는 투쟁 정신이 포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내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을 확신을 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지금 이러한 혼란과 환란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적인, 그 시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투쟁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투쟁 정신이 포함한 게 그 슈퍼모네라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뭐 수많은 사람이 달려가도 상을 받는 사람 하나가 되듯이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내 모든 환경이 사탄으로 되어 있게 우상이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오늘 깨트려질 것인가 깨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와서 그 흙과 진흙으로 철로 된 그 발을 부순다고 그랬어요. 금신상의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열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유럽이 그 유럽 연합국이 탄생한 시대를 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실 것은 이 세상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유럽 연합을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상 끝에 있는 이 세상 우상이 세운 나라를 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 돌에 깨어지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돌이 너희들에게 와서 치기를 바라느냐? 내가 돌 위에 깨어질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지금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온전케 하시는 자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 참 이거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죠? 너희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거역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거역했나요? 근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바라보자 하면서 자기를 거역하신 참은 일을 생각하라. 자, 그리고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죠? 구약의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확실한 그 약속의 증거를,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받은 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참 뭐 지금 이제 75대였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와, 저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 쉽지 않을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로만 보면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정말 은혜 속에 있다, 나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다, 항상 나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예수를 믿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일생을 싸우고 투쟁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 저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난 여러분들 이제 이 나이 돼서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이들은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 나는 40이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취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런 긴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교회에 이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하고 기쁨 속에서, 아,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몇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에겐, 아,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목표와 길잡이들이 되죠. 그래서 많이 힘들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돌 위에 깨어질 것인가, 내가 말씀 위에 깨어질 것인가, 말씀을, 내 육신을 거스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점점 다가갈 것인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넓고 큰 길로 가려고 하지.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난 이 말이 가장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길잡이가 된 말씀, 딱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요, 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것을 성취하는 길은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와 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바울은 오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참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하지.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듯이 죄와 싸워서는 안 돼요.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을 읽다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풀어질 때까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은 해답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지 말고, 물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매일 성경 공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성경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말씀을 찾으세요. 그래서 다시 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을까? 그 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찾아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뭔가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해 두세요. 그리고 주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약속의 자녀라는 것, 이건 정말 나는 약속의 아들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약속의 자녀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도 지금 그 똑같이 아까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로 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구약에서부터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가 세상의 성령으로 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이 사탄에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모치는, 갈보리 집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말 광야 같은 그 환락의 도시에서 끊어다가 일본에다 놓고, 그 고족하게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소망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어. 살아갈 길이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교회로 간 것이고, 교회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내가 더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나 내가 이 죄와 싸워야 할 것인가? 근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잖아.
인내하라 그럽니다. 계속. 그죠? 인내해라. 죄와 싸우되 인내하라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혀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돼. 벗고 있는 것, 우리가 자기대면에서 늘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는 자처럼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38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이라면, 네가 나의 의인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 영혼을 구원함을 이룰 믿음. 우리는 아직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이겨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난다면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복을 어떻게, 아마 여러분 평생에 정말 그 아픔과 고통, 그런 것이 다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힘들지만 쭉 달려가요. 이건 자기 되면서 톱질을 얘기하잖아요. 톱질할 때 참 처음에 힘들다. 근데 중간쯤 가면 그냥 그 힘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근데 주만을 바라봐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복을 예수로 삼을 것이다. 내 모든 기쁨을 그리스도로 오는 평안과 은혜로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결국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돌아서면,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오직 내 목숨, 살아있는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얽매이기 쉬운 많은 죄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님, 우리는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인내로서 참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맞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